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5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같이요.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좌우 엎드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자주 서는 이유는 제가 목사라서 섰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 같은데 자꾸 선다 그래가지고 제가 평소 때는 이제 청년들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안 입고 다니거든요. 입고 다니니까 이제 저 사람은 누군가 싶은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며칠 전에 들어서 저도 목사입니다. 1청년 목사예요. 그 기회에 대한 유명 인사들의 말들이 있는데 기회 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톨스토이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기회가 적은 것은 아니다.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기까지 기회는 가만히 있는 것뿐이다. 오드리 헵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는 그냥 오지 않는다. 기회가 오면 바로 잡아라. 토마스 에디슨. 사람들이 대개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작업복 차림의 일꾼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앤드류 카네기. 때를 놓치지 마라. 다수는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한다. 하지만 때는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누구든지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적시에 포착할 수 없었을 뿐이다. 헬렌 롤랜드.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기회가 있을 때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그 이름들 다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잖아요.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명언들입니다. 하고 있는 말들은 뭐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기회가 항상 있진 않지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다. 혹시 기회가 왔다면 기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회가 기회인 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쭉 풀어서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포착할 수만 있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다.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들은 아쉽게도 상위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게 안타까운 일들이죠. 예전에 존리 집사님 오셨잖아요. 요즘에는 어떤 주식을 사야 되죠? 여러분들은 제가 쭉 읽어드린 이 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수가 동의할 것이고, 그래서 모두가 기회가 오면 잡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책도 보고 수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바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는 기쁜 소식 곧 복음이라고 하고 이 복음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 66권 전체가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언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마태복음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믿지 않는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믿음의 여부에 따라 결국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믿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기회인 줄 볼 수 있는 안목이겠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좀 사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아버지를 참 사랑합니다. 물론 제 커피를 마시러 몇 번 가면 서로 굉장히 어색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침묵이 흐르는 사이긴 하지만 다들 부모님 사랑하시잖아요. 올해 75세세요. 75세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 주 반쯤 전에 한 10일 정도 됐잖아요. 그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저희 형제가 최근 들어서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작년 11월 말 12월 초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건강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호흡이 가쁘다고 하셔서 뭐 항상 건강하셨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폐 검사를 그냥 의뢰하듯이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폐에 2개의 점, 홀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염증 같다고 그래서 뭐 2-3개 병원 거쳐서 몇 번의 검사를 더 했는데요. 그 대다수의 의사들이 그냥 염증이다, 염증 같다 뭐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한 의사 선생님만 이상하게 자꾸 암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검사를 자꾸 하자고 하시는데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검사 안 하고 싶은 마음, 괜히 검사하면 이상한 거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이 염증이라고 하니까 검사를 한동안 잘 미루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결국 암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몰랐다면, 그분도 그냥 염증 같다고 했다면 정말 손 쓸 수 없는, 폐암의 예후가 좀 안 좋잖아요. 손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빨리 발견해서 수술하셨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회를 보는 눈,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눈, 그게 저희 아버지를 살린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간략하게 줄거리를 살펴볼게요. 자,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이야기에 등장하는 엘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도 역시 제사장들이었고요. 그런데 이 2 아들은 자기 집안과 신분을 이용해서 나쁜 짓들을 일삼았습니다.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중간에서 갈취했고, 성막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성들과 심지어 잠자리까지 같이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이들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고 제사장이라는 직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니죠. 몸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들의 진짜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 여전히 쾌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기에 자연스럽게 행악했고 성경에서는 그들을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중요한 것은 거칠애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당시 전장에서 탈출한 한 군인이 전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역시 충격을 받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자리에 즉사하고 말아요.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 이 한 가정이 너무나 비참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돼버렸을까요? 제사장 가문인데 말이죠. 성경은 엘리의 자식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오랫동안 범죄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았는지는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아마도 그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은 여러 정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꽤 오랜 시간 하나님 없이 악행하며 살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보니 돈도 모이고 사는 게 너무나 편하고 즐겁고 쾌락에 행복한 거죠. 그렇게 살아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문제도 해결하고 순탄하게 살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있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아합 시대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 아합이라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그 7번째 왕이에요. 그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합은 통치 기간 중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고 모압에게서 많은 조공을 받는 등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태평 시대를 누렸다라고 아합 시대를 역사가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합은 그 어떤 왕보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 바알 숭배를 그 어느 시대보다 부추겼고 자기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남의 재산을 빼앗는 당시 최고의 악당이 아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심지어는 여기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어떤 시대보다 왕권이 탄탄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역사가 태평성대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해도 더 이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항상 문제죠. 이런 것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과연 그동안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아합 시대에, 엘리 시대에 과연 정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어떤 일이, 어떤 기회들이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이들이 몰랐을 뿐일까요? 그 사무엘상 2장 말미에 보면 그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방탕함이 아버지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에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아버지가 듣고 그들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너무나 좋지 아니하느니라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엘리가 훈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엘리의 말을 보시면 너희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들었다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아들들의 악행에 수많은 백성들이 아들들에게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시간이 있었고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백성들의 아우성에도 귀를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선지자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쭉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아들들의 죽음을 예언하는 지경까지 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만약에 아들들이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더라면 그래서 멈췄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때 못했더라도 아버지의 훈계를 들을 때 그때라도 멈췄으면 어땠겠습니까? 그걸 못했더라도 만약에 선지자가 아들의 죽음까지 예언했을 때 혹시 그때라도 멈춰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그 누구보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태평성대하기만 했을까요? 성경은 아합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남겨진 자가 7,000명이 있다고 기록합니다. 분명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 아합에게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을 직접 찾아갑니다. 아합의 악행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했고 실제로 이루어졌죠. 이방 신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면서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엎어지길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지 않고 듣지 않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그의 뒤를 쫓습니다. 그때에 만약에 아합이 회개하고 돌이켰더라면
과연 어떻겠는가? 결국 훗날 아합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개가 그들의 피를 핥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가룟 유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첫 구절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죽음을 예견하시고 유다를 비롯한 12제자를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곧 자기를 배반할 줄 아시면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떡과 잔을 떼주고 나눠주시죠. 왜 가룟 유다에게 이런 행동을 보이셨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유다가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셔서 유다까지 굳이 초청해서 발을 닦이고 잔을 주시고 떡을 떼어 주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짧지 않은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메시지를 캐치하지 못해서 결국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았고 결국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도행전 1장 이 사람의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엘리는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까지 들은 이후에 한 번 더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3장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의 예언을 다 듣고 엘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나 하니라. 정말 맞는 얘기죠. 우리의 생사 화복은 전적으로 하나님 마음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편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려거든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백성들에게 소리치게 하시고 왜 엘리에게 계속해서 선지자와 사무엘까지 보내셔서 아들들의 심판을 반복해서 듣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죽이시면 되잖아요. 성경 곳곳에는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였더라. 돌아오라는 거죠.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기까지 벌써 4번의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기회를 알아듣고 잡고 돌이켰다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놓쳐버렸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한 주를 그리고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상에 어떤 기회들,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코로나가 일어났을까요? 정책적으로 코로나가 제한 조치가 완화됐지만 어제 일일 확진자 수가 26,344명입니다.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왜 21세기 말도 안 되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수많은 부상자의 성착취와 폭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 정확하게 짓기는 못하지만 1만 5천 명에서 많게는 6만 명까지 귀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전에 보지 못했던 참극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오늘 북한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독도 인근에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무더기로 진입했습니다. 그냥 일어날 일들이니까 국제 정세니까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맞다면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저는 근래 일어나는 현상들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뼈아픈 진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눈부시게 과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과학을 숭배까지 하지만 작은 세균 하나면 모든 것이 마비되는 것이 우리 과학과 의료계의 현실이죠. 그 어느 때보다 지식이 발달했고 똑똑한 사람들이 평화나 자연 환경 보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만적인 시대가 완전히 종식된 것 같은 때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고 여전히 야만을 일삼습니다. 앞으로 터지면 얼마나 더 크게 터질지 모르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도덕적 평화와 일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하려는 모든 일들이 허무하고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우리가 알아채길 너무나 원하고 계시지는 않겠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한국 교회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있는 혹시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더불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복귀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일상에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놓치셨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1장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 인생이 해결될 것이고 그게 너가 살 길이다. 시간을 주면서 계속해서 애써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머뭇거리는 나의 마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전히 갈등하는 나의 마음, 그리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과 형제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기회 여러분 놓치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쪼록 이 시간 그 음성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3번 그리고 아들들에게는 수없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들은 왜 그렇게까지 했는데 끝까지 위기를 못 느끼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마지막 경고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포함된 사무엘상 3장 가장 처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기적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때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과 굉장히 유사한 시기잖아요. 자, 그런데 왜 이 시기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시기 즈음인 사사기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21장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백성들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었고 말씀이 읽히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제 아무리 공동체 안에 있어도 교회 안에 속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 없고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엘리의 눈이 어둡다고 했잖아요. 98세니까 어둡죠. 그런데 단지 물리적인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인 엘리조차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당시 세대의 영적인 바닥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일상에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혹시 엘리와 아들들처럼 아무리 말씀하셔도 이상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교회에 속하고 여전히 교회 활동을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계신 분 여기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한 시간이 3년입니다. 그래도 적지 않은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어려워서 누가 이 말씀을 듣겠나 하노라 하고 다 떠나가고 같이 기도할 때 졸고 자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을 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들리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말씀에서 도대체 무엇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제서야 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전심으로 성령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듣고 사시는 참제자 되시기를, 그래서 일상에서 승리하여 간증거리가 날마다 터져나시는 정말 재밌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